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성찬식에서 이 성찬 예식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므로 1년에 연 2차 예수님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란 것은 성경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찬식이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라는 영적 공동체, 영적 식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주일,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여 성례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 주일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 살과 피를 주셨나요? 십자가상에서입니다. 십자가상에서만 주신 것이 살을 주신 것이고 살을 찢으시고 또 살이 찔리심으로 피를 흘려서 다 피가 쏟아짐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 주일과 직결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실상은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바울 서신에게 있어서 바울이 약 13권의 서신을 통하여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가 뭔가? 십자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0절인가요? 거기서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에 그를 지탱해 주는 핵심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신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거하도록 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런 십자가 성경이 되도록 만드신 것은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겁이 나서 도망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문 닫고 그냥 숨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뭐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살고자 하니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인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에게 발발 떨고 인색하고 뭐 자기 시간 없다고 발발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의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다니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만 다니면 인색하며 몸을 아끼며 자기 시간이 어떻고 자기 바빠가지고 쫓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나이가 60, 70 드는 거예요. 나이가 40 돼 이 사람들아. 그렇게 나이가 50이 돼. 이 목사가 얼마나 늙었나? 이렇게 된다고. 나이가 70 되고 8이 돼. 그렇게 어떻게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면서 몸 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발발 떨며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철저하게 주간 계획, 일간 계획, 5일간 계획, 뭐 분기 계획, 뭐 하반기 계획, 상반기 계획, 연간 계획 해가지고 자기네 무슨 담당 위에 오너에게 자기 상사에게 그거 다 결제 올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해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말했잖아요. 목사가 목회의 1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니까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으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 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하나님 예배 참석해서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에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치료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15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다. 말씀이 갈 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재련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양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영혼이든 심리든 정신이든 그 사람의 육체든 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 때? 말씀이 갈 때.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대부분은 주일날 구경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밉니다. 지금 시장터에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사람 밀리다 보면 이렇게 툭 칠 수도 있고 손이 건드려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들이. 그럼 목사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이 도둑놈아. 제자들도 몰랐어. 예수님만 아시는 게야. 예수님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했어요. 참나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자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아셨나요? 주님만 아셨죠. 어린아이를 다 내쫓았잖아요. 꾸짖었잖아요.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중심과 순수함을 누가 알았나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떠들면서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니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미도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입을 다물고 찬송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돌덩어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뭐 100만이든 1000만이든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돌덩어리처럼 한 100명, 200명 모여서 찬양대 하얀 가운 입고 멋진 가운 입고 아주 뽐빠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해봐야 그 돌덩어리에 소리 지르는 것인지 진실된 예배인지 십자가 있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례주일? 아니에요. 일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 있는 삶. 과연 있는가? 한번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있긴 있나?
교회 종탑에 걸린 거 말고, 교회 강대상에 붙어 있는 거 말고, 여러분 모가지에 걸어놓은 그런 쇠사슬 말고, 반지 끼고 다니는 그런 번쩍번쩍한 그런 액세서리 십자가 말고, 진짜 십자가 있냐고요.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겪는 아픔이 있냐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교회 충성해, 열심히 해, 헌금해. 근데 안 아파. 10분의 1 내는 거 힘듭니까? 별로 안 아프죠?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 내면 별로 안 힘들어요. 10분의 1 내면. 그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 헌금 아니라고. 안 힘듭니다. 어느 정도에 힘듭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 벌어. 11조 50만 원이죠. 근데 500만 원 버는데 한 100만 원 내마. 5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 내. 이러면 좀 아파진다? 아파요, 안 아파요? 실제 아파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파온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쉬워요. 헌신하면 돼. 헌금하면 돼. 십자가 자동적으로 와요. 아프거든, 그게. 돈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가시나무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뭔가 했을 때 아픈 거예요. 교회 와서 몸 쓸 때 아픈 거. 어제 저거 올라가는 거 저거 아무개 집사님 혼자 저거 한다고 또 에어컨 놓는다고 여러 가지 설비한다고. 앞으로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양주에 예배당 기도처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다 끌어다 가지고 기중기 가지고 땅 파고 그래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둥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되면 그거 몸들여야지. 시간도 여기서 1시간 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중기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힘들죠.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자기 할 모든 스케줄 다 빼놓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안 피곤하면 한번 가서 한 10분 정도 깔짝깔짝 한번 대보고. 그 십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이거 십자가 아니죠? 별로 아무 힘들지 않잖아. 여러분 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죠. 아무 힘들지 않다. 그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오늘 명확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힘든 것이 되면 그게 십자가예요. 힘든 거면. 그러면 초신자들 있죠? 초신자는 교회 처음 나올 때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예요. 초신자들한테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 성도들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 보세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가? 1시간 반 걸려서 오는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이래 일주일이 긴지 모르겠다고.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성도들 보고 싶다고. 그래요. 초신자들도 어린 성도들도 주를 위하여 살 때 도대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 집사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잖아. 금년만 이야기합시다. 금년 지금 4개월 다 살아가는데 4개월 동안 주 예수를 위하여 뭘 하니까 힘듭니까? 아니 한번 해보기나 했나? 뭘 하니까 힘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상살이는 힘들잖아요. 힘들죠. 돈 먹고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힘들잖아요. 주를 위하여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직장도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외로 주를 위하여 힘든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와 직결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례주일이에요. 성례주일. 시간이 많이 가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아는 것.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길지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신.
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뭐라 설명하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세요? 에? 하나님과 아는 사이세요? 모르는 사이세요? 예수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나 아는 사이야. 여러분도 아는 사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는 사이죠?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주정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몰라요. 한번 받아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돈 좀 주소. 건강 좀 주소.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 아는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거. 원래 알았나요? 몰랐어요. 우리나라 137년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이 해방 이후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뭐 그때 태어나고 뭐 그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전후 세대잖아요. 그 후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누구를 알았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다? 영성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영성을 얻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합니까?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하며. 내가 왜 글을 쓰는 줄 아느냐? 사도 요한이 왜 편지를 쓰는 줄 아느냐?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너희 하나님을 알지? 예수 알지? 그렇다면 너희에게 뭐가 있는 줄 알아?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어.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인 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도 감사, 죽으면 더 감사. 왜? 가잖아. 진짜 내 집에 가잖아. 나그네 살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갔고 할아버지도 갔고 다 가시잖아. 우리 조상들도 가고 다 믿음으로 다 죽으신 분들은 다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가야 돼요. 빨랑빨랑 시간이 지났어.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옛날에 다 말씀드려요.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원래 구약의 제사장과 특히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1년 동안 속죄제, 번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1년 동안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회개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결제받기 위하여 결제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했고 스불론 지파가 이랬고 스불론 지파의 그 가족 중에 누가 이랬고 그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이 이런 죄 지었고 셋째 딸이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다 집집마다 지은 죄 이렇게 다 번제 드렸고 소제 드렸고 뭐 속죄제 드렸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를 1년 동안 드렸습니다. 주일날 와서 뭐 이런 헌금도 드리고 저런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 오늘 소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나왔사오니 주여 이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슨 역할?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직임이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나가는 책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멜기세덱의, 좀 어려운 얘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영원한, 시편 110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인간으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으면 할아버지 죽으면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 되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손자가 대제사장 되고, 이렇게 대제사장 되었더라도 아론도 자꾸 죽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노릇해야 되잖아. 그리고 할아버지 아론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몇 번 드렸겠어요? 수도 없이 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드렸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수도 없이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수도 없이 드렸는데 아들도 죽어. 그 다음에 손자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유다 세계에서 또 수도 없이 드렸는데 또 죽어버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도 죽고 제사도 다 날아가고 꽝이 되고 뭐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대제사, 그리고 뭘 드리나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피 갖고 간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런 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런 제사장으로는 제사도 자꾸, 제사법도 율법도 변력이 되고, 그러므로 제사장도 자꾸 바뀌고 뭐 자꾸 바뀌고 짐승의 피를 갖고 이래가지고 무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셨으므로 이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오늘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란 별명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먼저, 주님 아시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 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단 하나 원하는 것은 단지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예수 믿을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저들도 보존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제사장으로서 17장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17장에 기도하셨을 때는 실제로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면 17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랬죠. 저희 말을 인하여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을 믿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럼 이 땅에서도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도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메시아가 하늘에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밴드에 올리면 다 알아듣죠? 알아듣습니까? 자, 하나만 잠깐 언급합시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시잖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여라고 해놓고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사오니 그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러 사오니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 이유가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냐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가 이르는 것을 이거는 사람의 감각이라고 말하는 직감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뭘 직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직감이 아니죠. 우리처럼 느낌이 이상하다. 그게 지난밤 꿈자리가 사납다. 그게 아니에요. 뭘 직감이에요. 직감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뭐냐. 그걸 알려면 16장을 봐야 되는데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16장은 뭐냐 하면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그래 16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못 보죠. 3일 동안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겠고 그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시니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16장 16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러죠. 근심하나 때가 이르면 아이를 가진 것이 기쁨이지만 여러분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인들은 긴장 우리가 일반 건강한 사람도 병원 가면 긴장이 되잖아요. 치과 가면 긴장이 되듯이 하물며 아이를 품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분만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굉장히 긴장되었던 신혼 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난 그 기쁨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에 와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시점을 이야기하죠. 왜 기도하게 되었느냐 그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기도의 순서로 따진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설교 천천히 할까요? 이해하십니까?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까 염려도 됩니다만은 자, 우리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 돌리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그것을 그대로 여기 그대로 접목을 시킨다면 접목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 두 가지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말씀 그대로 주기도문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를 여러분을 각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기도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알겠는데 나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라 하는 걸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깨름직한 것이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 빼먹는다니까.
이걸 빼먹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이나 하고 박수나 치고 일어나서 기립이나 하고 박수나 올리고 찬양이 가운이나 입고 북이나 치고 뭐 오케스트라나 갖다 올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물론 그래도 받으세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이나 오늘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절차를 구체적인 주기도문에 그것을 구체적인 절차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게 하사는 거예요. 그래요. 가운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런다고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택도 없다. 그냥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치고 오르겐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첼로나 깐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소리 좋다고 뭐 다 이렇게 성악하고 바리톤이나 무슨 테너나 소프라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된 아들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16장에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보세요.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웠는데 나를 영화롭게 합사. 그럼 주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받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거는 뭐냐?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영화롭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만 영화롭게 됩니다. 오늘 이걸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만 영화롭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장면에서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 십자가 지시게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했었을 때 이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뭐 어떻게 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 어떻게 33년을 사셨던지 간에 십자가를 안 지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뭐라고?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무엘서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이 말이. 사무엘서 신약에 적혀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어느 시대에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만났을 때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정을 1000년 뒤에 바울 사도를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 주님께서 만나셨다 할 것도 없죠. 주님은 뭐 다 아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시니까. 그러나 뭐 말하자면 사무엘을 통하여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아마 그 구체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걸 천년 뒤에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이죠. 이거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다윗에게 뭔 말을 했다는 겁니까? 내 뜻을 뭐라고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상 7원은 가운데 7번째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응답하는 겁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왕, 아브라함이 왕, 그 밑에 예수도 누구냐? 만왕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짐승의 왕, 사자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이 말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져.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지시는 거예요. 그걸 지셔야만 영화롭게 되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면 가상에서 한 7가지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니 피가 나오지만 뼈가 꺾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목마르다 하시. 이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편 22편에 그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이루어지는 성경이 수십 가지예요. 그 예를 들어 십자가를 안 져.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뭘 말하냐? 십자가 안 지면 주님은 영화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밴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신 고민한 흔적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몇 가지 있지만 내가 짧게 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말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십자가를 실제로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이까지 33년 동안 개고생하신 다음에 아이고 십자가를 못 지겠다. 고민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됐어. 나 그건 안 돼. 다른 것은 내가 다 영화롭게 했지만은 이 부분은 내가 이거 용납하고 내가 아버지와 또 내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지만 그건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포기하고 천국에 갈 거야. 이거 너무 힘들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6장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겟세마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히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피할 수만 있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됐겠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기도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1절에서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힘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안 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인데요. 내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입을 대지 못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면 사람의 몸 내버리고 아니면 사람의 몸 그대로 천당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본좌 당신의 원래의 자리로 그대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왜?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이 십자가 따위 엄청난 이 가시덤불에 이 고통 겪지 아니하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지옥과 같은 이런 고통 겪지 아니하고 바로 천당 가서 하나님 자리로 바로 0.001초 만에 회복할 수 있어요. 누구도 어떻게 말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십니다.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내 뜻, 내 원대로 마음씩 아버지 이 사실을 전부 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영화롭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간에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본질, 존재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나 안 지나 영광과 영화는 절대적이에요. 훼손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안 졌다고 해서 비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영광과 영화가 0.1도 훼손되는 건 없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는 영화는 없어요.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완벽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오는 영화는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중간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요. 여전히 완벽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걸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잘 들었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영화롭게 됐나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시면 주라는 말을 못 듣잖아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함으로써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까지가 뭐예요? 요까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사예요. 요까지가 십자가 져서 날 영화롭게 하사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9절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생은 이란 제목으로 영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를 그걸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출처, 영생의 출처, 영생의 정체, 영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느냐, 그리고 이 영생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영생은 어떤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놀라운 은혜인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어제 오늘 기도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기도가 3개 있다 그랬죠. 일생을 기도하셨지만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거, 이 17장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거대한 기도 3개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생에 한 60년, 70년, 80년 살 때,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30살 때 예수 믿었던 50살에 60살에 예수를 믿었던 간에 여러분 남은 일생 예수 믿은 다음에 일생에 예수 믿는 동안 큰 기도가 3개는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런 기도 없이 목사 노릇하면 그건 정말 사기꾼입니다. 그런 기도 없이 목사, 그 목사가 아닌 게죠. 그거는 이게 성경은 또 목사에게만 준 겁니까? 여러분이는 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못 외우시는 분은 그냥 읽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과정을 겪어내셔야 했는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인기, 인간의 영광, 세속적인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몇백만 모이서 찬양대 하는 거 말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 오케스트라 안 해도 돼요. 오케스트라 전부 다 뭐 사례받고 돈 받고 돈 지려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그게 무슨 찬양이 되나 그게? 그게 뭔 찬양이야? 돈 쳐받고 하는 거를. 알바하냐? 뭐 이 새끼들이 다 있어 이거. 그게 무슨 영화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는 십자가예요. 주님도 그 영화를 원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날 십자가 지고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 끝내 승리하며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자. 추상적으로 그렇게 물에 물 타듯이 이야기하지 말자. 십자가는 뭐냐? 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무엇이 힘들고 아프다면, 조금이라도 힘들고 아프다면, 조금 아프면 그 조그마한 십자가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픕니까? 그러면 큰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